얼마 전에 이 최명호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보이십니까? 아침에는 시원하고 저녁에도 시원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안 하십니까? 어, 저는 사실 이게 사진을 받고 굉장히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사제된 반을 그날에 이 새벽에 장로님들과 권사님을 만나서 딱 저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만나서 그래도 이제 입추 지났다고 아침에는 시원하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을 하면 마음에 담긴 편지가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은 근래 들어서 편지를 받거나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전화나 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 손으로 쓴 편지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으로 써본 기억이 군대에서 아내와 주고받았던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도대체 언제 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편지는 여전히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가을에 소중한 분들에게 친필 편지 한 통 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이 문턱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편지 한 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편지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단독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적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였고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료, 인생의 동반자가 많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맡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는 영적 부모, 영적 자녀가 되어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보면 빌립보서는 종들이 보낸 편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종이라고 부른 걸까요?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주님에 대해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매우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데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라는 말은 묶다, 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종이란 묶인 사람들,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 팔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종 혹은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경제적인 빚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물건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조금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치명적인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되는 종입니다. 그는 종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로마 당시에 도망치다가 붙잡힌 종들은 가차없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억지로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영화 커바디스에 나오는 이 페트로니우스의 여종 유니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커바디스는 190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원작인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이 폭군 네로 황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페트로니우스에게는 유니스라고 하는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 황제의 폭정에 비유를 맞추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노예인 유니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니스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주인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인상 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난 오늘 저녁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어딜 가시려고요,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내 노예의 표지도 풀어버려라. 오늘부터는 자유다. 그리고 이 집과 정원과 노예들 모두가 네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녁은 나의 마지막 밤이란다. 그렇다면 저도 주인님을 따르겠어요. 안 돼. 주인님 없이 제가 살 수 있을 줄 아셨어요?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줄은 정말 몰랐구나.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니스는 자신이 페트로니우스의 종이 된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라는 단어를 조금도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서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는 주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억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예배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종이었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그 지배를 받는 종이 된 겁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할지 모르는 존재로서 그 종입니다. 사거리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면 신호 위반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이요, 죄를 지을 위험성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범칙금을 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라는 한 단어 안에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를 사셨고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주님께 종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종이라고 불렀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에 사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의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종이라고 하면서 남들은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나는 종이지만 당신들은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들은 주님의 사람들이니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은 언제나 주님께 종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높여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준다면,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신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종처럼 취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빚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어 섬겨주겠다는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란 뭘까요? 우선 은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임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죄인을 건져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처럼 순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치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 하나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돌봄과 인도를 말합니다. 고아원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후에는 아들로 삼고 계속 돌보고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평강,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로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이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우들이 평강하길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한 평강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보고 질투하고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행복이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질투는 관계성이라고 하죠.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뇌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 부위가 고통을 느끼는 부위이고 현재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고통을 느끼는 배측 전방 대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활성될까요?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면 이 부분이 활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된 사진입니다. 어떻게 활성화됐을까요? 나한테 질투를 유발시켰던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서로 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